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18절을 보면 십자가의 도라고 했는데 여기서 도는 호로고스, 즉 메시지 또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즉 십자가 메시지, 십자가 말씀이라고 번역을 해도 무방합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메시지, 십자가의 말씀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한편 멸망하는 자들은 현재 분사로 되어 있는데요, 멸망의 상태에 있는 자들, 또 구원을 받는 우리도 현재 분사로 되어 있는데 구원을 받은 상태에 있는 자들, 즉 십자가 메시지, 십자가 말씀, 십자가의 도는 멸망의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미련하게 그들에게 여겨지는 것이, 그러나 구원을 받은 상태에 있는 신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23절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말하는데 바로 이것이 십자가 메시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 메시지입니다. 그분을 전하는 것이 십자가 메시지. 그런데 십자가의 메시지는 23절을 보니까 거기 이방인 23절에 보면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 이방인은 지금 그 앞으로 보면 22절을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즉 유대인과 헬라인이란 말은 그 당시에 모든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그러한 표현인데요, 이 보면 십자가 메시지는 23절에 보니 이방인, 즉 모든 유대인과 헬라인 불신자들에게 미련한 것이, 하지만 그들은 18절에 의하면 멸망의 상태에 있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 구원으로 이끌지 아니하시면 그들은 이미 멸망한 상태에 있고 그리고 영원한 멸망의 상태로 이어질 것이, 바울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대조시킵니다. 세상은 세상의 지혜를 따르며 그 지혜로 이끌립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은 상태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지혜에 이끌림을 받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도로 구원을 받아 멸망의 상태에서 벗어난 상태에 있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21절을 보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지금 바울은 알려주고 있어요. 여기서 전도에 미련한 것은 디아테스 모리아스투 케리그마토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케리그마, 이 케리그마는 바로 십자가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 십자가의 메시지를 가르치는 것, 십자가 메시지를 설교하는 것, 캐리그마 설교하는 것, 지금 제가 캐리그마 하고 있는 것이, 이 개역개정은 캐리그마를 전도로 번역하였고 우리 일반 교우들은 전도를 길거리에서 전단지 나누어 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역개정이 전도라고 해석한 캐리그마는 그런 뜻이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계속 복음을 증거한다면 그것이 바로 본문이 말하는 전도예요. 그것이 바로 캐리그마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당연히 불신자들을 전도하기 위해 그들을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데려와야 하는 것이, 이때 그들을 데려올 때 와서 보라라고 권하게 되는데 이것은 전도가 아닙니다.
이는 단지 전도의 현장으로 그들을 데려오는 것이. 그러므로 전도의 핵심은 사람을 끌어오고 막 그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선포되느냐, 복음이 가르쳐지느냐, 즉 십자가의 메시지가 제대로 선포되느냐, 그것이 바로 전도의, 십자가의 메시지가 전도되지 않는 것은, 가르쳐지지 않는 것은 전도감이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은 바로 전도의 현장인 것이. 아무튼 21절은 십자가의 메시지가 불신자들의 귀에 전파되도록 하면 하나님은 창세에 택하신 자들을 불러 그들로 하여금 믿고 구원받게 하신다는 것이.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가장 깊은 지혜인 십자가의 도에 대하여 여러 특징을 설명합니다. 바울은 일단 십자가의 도의 대표적인 특징을 말하기 위해 구약의 이사야 29장 14절을 인용합니다. 이사야 29장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이사야에서 인용된 이 구절에서 이 백성은 위선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로서 겉은 신자라고 하지만 속은 완고하고 악한 불신자들을 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완전하게 떠난 자들로서 하나님과 무관한 자들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 이사야 29장 13절과 14절에 해당되는 사람은 예수님 당시로 하면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아요. 즉 예수님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않고 바르게 가르치지도 않고 오히려 장로의 유전을 만들어 가르쳤던 바리새인들이 바로 지금 이 백성이. 이 하나님은 그러한 세상 지혜를 멸하시고 총명을 멸하시고 훗날에 참된 지혜와 총명의 길을 알려주실 것인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와 지금 연결되고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다. 이처럼 세상 철학과 총명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들에게서 나온 것이, 이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알려주시는 십자가와 도와 십자가의 메시지와 이것들은 대조가 되는데요, 전혀 십자가의 메시지를 알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전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마치 물과 불처럼 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들이 서 있는 생명 없는 세상 지혜와 총명을 십자가의 메시지로 패하실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무관한 이 세상의 지혜와 총명은 장차 주의 심판을 받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선비는 학자 및 서기관을 말합니다. 변론가는 말쟁이, 달변과 웅변가를 말합니다. 그들은 많은 군중을 설득하여 끌며 그들이 만든 어떤 논리와 지식을 따르도록 하는데 뛰어난 기술을 가진 자들이, 그들은 인간의 이성으로 논리와 지식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대꾸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어떤 것들도 아무리 인간들이 볼 때 뛰어나고 그럴듯해도 결국 죄로부터 구원하거나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하는데 아무런 효력이 없고 도리어 방해 및 그릇된 것이기에 그분의 참된 지혜인 그리스도로 도로, 모든 십자가의 도로, 모든 세상 지혜와 총명에 속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이, 즉 세상 지혜와 총명은 결국 세속적인 용어지만 개똥철학이에요. 그 어떤 것도. 왜?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이유는 그것들은 선하고 영원한 것을 가져다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결국 헛되고 어리석은 것만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 그리고 이것들의 저 깊은 뿌리 속에는 무엇이냐면 교만이 있어요. 인간의 교만이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 지혜. 그러므로 바울은 25절에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고 화근한 것이.
이제 22절과 23절을 보니 하나님의 생명의 원칙을 저버린 인간들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 믿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냅니다.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것은 영원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는 인간의 교만한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구하거나 하나님의 지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호기심과 인간의 영광과 인간의 배를 채워줄 표적이며 인간의 논리와 영광을 높여줄 세상 지혜예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여기서 분명히 지금 바울이 대립시키는 것은, 대조시키는 것은 세상이 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 이 유대인과 헬라인 즉 모든 인간은 뭔가를 구하고 찾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찾지 않아요. 그것이 세상 지혜, 세상 총명이. 그들이 구하고 찾는 표적과 세상 지혜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와 노골적으로 반대편에 있어요. 정반대입니다. 물과 기름, 빛과 어두움 같은 것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 세상 지혜는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이 그 바탕에 있습니다. 이 세상 지혜와 총명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목적으로 돼 있어요. 자기 영광 그리고 그 위에 서 있는 것이. 그러나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어요. 교회 내부에서도 마찬가지, 신앙생활하는 목적도 마찬가지. 만약에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목표면 절대로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으리요. 예수님 말씀이. 절대 믿을 수 없어요. 세상의 지혜와 총명이 근데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자기 영광을 향하고 있어요. 인간의 영광을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 정반대입니다. 한편 완고하고 악한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주의 말씀을 믿는 조건으로 표적을 구하였어요. 조건이 믿어줄 테니 보여봐라. 이것이 예수님을 만났던 유대인들의 자세였어요. 믿어줄 테니 또 표적해봐. 하늘로부터 불덩이를 한번 떨어뜨려 봐봐. 그러면 믿어줄게. 즉 그들은 불신 가운데 표적을 구하며 하나님이 표적으로 그들의 호기심을 채워주거나 혹은 떡이나 권력을 주면 그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해 주겠다고 말합니다. 반면 헬라인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인간의 논리로 파괴될 때 그 메시지를 믿어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모두 인간 중심의 잣대로 하나님을 평가하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 참된 목사인지 안 한지 그냥 간단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얼마나 자주 전하는가, 그리고 왜 전하는가, 동기, 자기 영광인가 하나님의 영광인가, 그거 잘 구별하면 금방 나타납니다. 가짜인지 진짜인지. 달병가, 여기도 지금 달병가가 나왔어요. 뭐 선빈이 말 잘하는 것들이 다 못 박히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십자가의 메시지, 그것이 복음이.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전해야 하지만 본문은 잘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지금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언제나 그 마음속에 있습니다. 근데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힌 부활하신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전하는 것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겠지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기도와 말씀 없이는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 없이는 될 수 없어요. 제가 아무리 많은 어떤 복음의 지식과 깨달음을 전하여도 거기에 그리스도가 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그러면 교만해집니다. 너희들이 모르는 걸 나는 깨닫고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전하여 그리스도를 받게 되면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서 예수님을 닮도록 되어 있어요. 이 악하고 간교한 내 마음을 보면서, 어둠을 보면서 내가 왜 이리 어둡고 이렇게 악한 거, 그 악함이란 것은 사람들이 보는 큰 죄를 지어서가 아닙니다. 가장 큰 악은 성경에서 말할 때 그 악이 뭔지 아세요?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간교함이, 간교함. 무섭습니다. 간교함은. 간교함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선행으로 나타날 때가 가장 무서워요.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복음을 전하는 자지만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PhD 박사를 갖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이 그리스도 그분을 전할 때 주께서 회중에게 주의 영을 부으셔요. 또한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성경 전체에서 전달되는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려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 하나님이시며 나사렛 예수도 참 사람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가장 중요한 의미를 알려줍니다. 그것은 믿는 자의 죄값을 속량하심이, 즉 우리의 죄값인 공의로운 율법의 저주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참사람이신 예수께서, 의인이신 예수께서 친히 담당하신 것이, 흠없는 어린 양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바로 내 죄 때문인 것이, 율법의 저주를, 하나님의 공의의 율법의 저주를 예수께서 친히 담당하신 것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것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둘째는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어야 돼. 처음에 그리스도를 듣고 믿으며 주와 언약을 맺으면, 즉 주를 구주와 그리스도와 왕으로 영접하면 영생을 얻고 거듭나게 됩니다. 이것이 영생을 먼저 얻고 이러한 것들을 믿게 되는지 그 과정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의 패키지입니다. 그 이후 주의 자녀가 된 다음 복음의 말씀에 대해 믿음을 나타낼 때 우리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에 대해 믿음으로 나타낼 때 우리에게는 계속적인, 이미 단번에 영혼의 죄사함을 받았지만 관계적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조금 실수하거나 잘못하거나 교만해지거나 할 땐 하나님과 거리가 생기는데 다시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도 또 죄사함입니다. 이 죄사함과 평강과 거룩함과 의로움과 사랑의 능력을 얻게 돼 있어요. 즉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누리는 축복이에요. 셋째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할 때 이를 믿는데 가장 큰 방해는, 믿기 전에도 마찬가지고 믿은 후에도 계속 믿음을 행사할 때 가장 큰 방해는 인간의 의예요. 놀랍게도 자기 영광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하나님 나라 원칙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자신을 높이지 마세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넷째로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거절한 유대인들은 율법을 붙들고 자랑하지만 사실 그들에게는 율법을 지킬 생명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위선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그러나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는 거룩한 생명과 하늘의 은혜로 인한 능력을 받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 행하게 되고, 당연히 신자의 성품은 죄를 물리치며 그리스도를 닮는 뚜렷한 역사가 있게 됩니다. 사실 복음의 가르침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인간들에게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그러므로 착한 성품과 거룩하고 의로운 삶, 사랑과 선으로 이어지는 삶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복음은 거짓 복음이. 다섯째로, 목사와 교회가 제대로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전하면 반드시 이 현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대적의 세력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교회가 평강하다 그것은 어쩌면 가짜 교회일 수 있어요. 오히려 복음이 선포되기 때문에 끊임없는 마귀의 움직임이 쉬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계속적으로 어떤 기도를 할 수밖에 없고 영적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그러면서 교회가 확장되는 것인데, 그러면서 교회가 깊어지는 것인데요. 살아있는 교회. 복음이 없는 곳에는 정치 싸움이나 뭐 다른 세상 싸움 같은 거나 하지 영적인 싸움 없습니다. 죄와 의의 싸움 같은 거 없어요. 진리와 거짓 싸움 없어요. 인간의 의와 예수님으로 인한 의의 싸움 같은 것이 없어요. 그러나 복음이 선포될 때는 바리새인들, 종교인들, 로마 총독 전부 다 들고 일어나서 복음을 대적하는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복음의 사람이라면 이러한 어떤 영적 전쟁이 가정에서든 어디서든 발생할 것을 미리 알고, 그러나 그 영적 전쟁의 승리는 그리스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분만 붙들고 나아가면 좋은 결과들이 돌아오도록 돼 있어요. 거저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없다면, 이러한 현상들이 없다면 거기에는 복음이 없는 것이. 저희 교회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계속 일들이 있을 것이. 근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복음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붙들면 그것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흔들려는 게 여러 번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교회를 흔들러 버리는, 근데 안 흔들리는 거예요. 왜? 계속 복음의 사람들이 그걸 지켜내기 때문에. 근데 점점 그러면서 깊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와 또한 어린아이 같은 겸손함으로 듣는 자가 함께할 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들은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기에 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연합하여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거룩함과 생명과 평강과 자유와 감사와 기쁨과 사랑이 그들이 믿는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을 통해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리며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살 수 있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악과 어둠을 물리치고, 제가 여기서 용어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따옵니다. 악과 어둠을 물리치는데 무엇으로 물리치는가? 지금 한국교회의 어리석은 목사들은 정치힘 가지고 이긴 줄 알아요. 무슨 돈 힘 가지고 이긴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받아서 저 악한 세력들을 이기자. 아닙니다. 오히려 마귀에게 속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싸움은 지혜가 모든 악과 어둠을 물리칩니다. 지혜가 빛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요.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이 아무리 악해도 싸움을 일으키지 않아요. 항상 가정을 평화롭게 인도합니다. 지혜롭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 지혜 있는 자들은 모든 이 불화를 항상 잠재워요. 어디서든지.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가장 무서운 죄는 교만입니다. 교만은 인간을 하나님 위에 두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교만은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십자가의 메시지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면서 자신들의 지혜와 방식과 요구를 관철시키고자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다만 기도든 찬양이든 헌금이든 하나님을 조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신앙 행위를 합니다.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신앙 행위를 하는 것이. 그러나 이런 종교 정신은 바로 세상 종교 정신이.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그 그리스도를 배워야 돼요. 그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그리스도와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할 때 바울처럼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모둠과 악마들 이기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여러분 약함입니다. 지는 것 같은데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미움은 강해 보입니다. 그러나 용서는 약해 보이지만 무한한 힘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 이것이 복음의 힘입니다.
여러분 계속 선으로 악을 이기고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고 지혜로 어둠을 물리쳐 나가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오늘도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의 샘을 마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영광의 우리 그리스도를 만나며 주님 안에서 한없는 하늘의 지혜를 배우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